메이커스. 어제는 그 뜻깊은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국기 다셨습니까? 제가 국기를 다는데 어제는 정말 깜빡해버린 것 같습니다. 광복 70주년, 정말 광복한 이후로 70년이 흘렀고, 그 이전 36년 있었고, 또 돌아보면 구한말부터 우리 민족이 정말 그 외침에 시달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가난과 또 탄압 가운데 정말 고난의 세월을 보내왔는데, 이 현대 그 우리나라의 역사를 또 돌아보면 고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한국 기독교 130년 가량 지났는데 카톨릭 한 23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나라 백성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또 이제는 정말 영육 간에 건강하고 또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세계를 섬기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대학 4학년 때 한국 기독교사라는 그 명경배 교수님의 그 강의를 통해서 제 인생이 변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한국 교회사의 그 핵심이 이러한 이제 지난 100년간의 우리 고난의 그 민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국 기독교는 민족교회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는 곧 민족교회사다. 이런 관점으로 쭉 그 이야기하시고 많은 그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는 자로서 이런 뭐 세계 교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사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이런 그 독서가 사실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교회와 민족 교회사,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한번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함께 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나라에 두신 소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광복 70주년 또 한국교회 13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런 그 개인적인 또 국가 공동체적인, 교회 공동체적인 이런 방향을 생각하는데 아주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침 오늘 말씀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국가 공동체 함께 생각하는, 또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성장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로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도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나라를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구원하셔서 오늘날 참 하나님을 섬기는 큰 참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많은 영육 간의 시련과 도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고 연단받고 강한 믿음의 유전자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도우셔서 21세기 우리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섬기고 또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참 영지주의의 큰 공격 가운데 노출되었던 그 교회가 어떻게 참 이겨내었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배움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당한 많은 영육 간의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그러한 해답을 갖는 이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번부터 6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도 요한의 또 다른 서신인 요한 1서를 통해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라면 요한 1서의 목적은 믿는 자들이 그 믿는 바를 확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는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이 유명한 말씀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빛된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말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바른 삶을 살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빛이시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 불신과 핍박,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의 죄의 세력은 너무나 거셉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눈을 들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빛이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도 요한 시대는 오늘날보다 더 죄악되고 더 이질적인 이방 문화와 세속적 가치관으로 인해 교회가 위협을 받던 때였습니다. 이때 믿음의 선진들은 빛과 사랑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여서 세상을 헤쳐나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로써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사랑과 빛의 사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일서는 요한복음 1장과 비슷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1, 2절의 요절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로써 사람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실체로서 우리 앞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들은 그대로 팩트에 기초해서 전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서요, 또 요한 1, 2, 3서 서신이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신뢰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12사도 중에 제일 어린 자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무려 3년을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장막 생활 3년이면 서로에 대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도 3년을 예수님과 장막 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잤습니다.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역사를 동력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는 12제자 중 막둥이로서 그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던 자, 기대어 있었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켈트 기독교는 이를 가리켜 요한을 창조주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던 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창조주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던 자, 그렇게 해서 요한의 영성이라는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실 때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풍성히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보면 만약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생들과 함께 사셨고,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까이서 심장박동 소리도 들으면서 이렇게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육체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요한서신은 예수님을 왜곡하는 이단, 곧 적그리스도를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말하였습니다. 요한 1서 4장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요한 당시에 세상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사실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 페르시아, 인도 철학 등 다양한 철학과 종교를 혼합한 오랜 역사와 또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사상입니다. 사실 영지주의가 현대까지는 20세기 중반까지는 그 기독교의 하나의 이단인 줄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였는데, 1945년에 나일강 중료의 어떤 곳에서 영지주의의 많은 서적들이 발견이 되면서 그것을 연구하면서 영지주의가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이렇게 당시에 많은 사상과 철학을 섭렵한 이런 폭넓은 어떤 당시의 세상의 어떤 사상이고 또 종교였구나, 이런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당시 초대교회를 매우 사상적으로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그들 주장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육체로 오셨다 하는 것이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가현, 가짜로 나타났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사실은 가짜로 나타난 어떤 환상, 환영, 유령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적 존재인데 이것은 인정을 하였습니다. 신적 존재인데 어떻게 신적 존재가 육체를 입을 수 있는가?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사실 가짜로 나타난 유령과 같은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것이 기독교 복음에 끼치는 영향을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것도 사실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못 박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몸을 이탈해서 그 나라로 가버렸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지,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진 소수만이, 어떤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소수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라 불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복음의 핵심을 정면으로 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요한이나 사도들뿐만 아니라 또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교회의 교부들은 이 영지주의와 많은 사상적인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한 2세기, 3세기까지 굉장히 아주 왕성하게 뻗어나갔고, 이제 잠잠해졌다가 사실은 오늘날도 보면 이 영지주의적인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영지주의의 생각이 성경과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탄생이 있고 어린 시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같은 이러한 사실, 이러한 스토리들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러한 스토리에 대한, 팩트에 대한 어떤 의미 설명, 이런 것들이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12살에 성전에 오르는 등 유대율법을 따라 사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유령이 대패질을 할 수 있습니까? 몫으로 일하셨고 30세부터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주님의 발로 다니시고 땀 흘리시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죄와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지성인 니고데모든지 목마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든지 또 무기력한 38년 병자든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별적인 인격체와 만나서 대화하시고 그들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나온 곳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죄인의 친구요 목자로서 함께 먹고 동고동락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육신이 부활하여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한 사실일진데 영지주의자들은 허무맹랑한 교설을 퍼뜨리며 당시 교회를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그는 요한서신을 시작할 때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진 자기가 오감을 통해서 체험한 그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 자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상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것은 곧 적그리스도가 되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뭔가 상당히 사탄적인 사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단지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단지 신적인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한 면만을 보았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길을 왜곡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만을 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인성도 안 봅니다. 신성, 인성,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고 수많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또한 수천 년 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류의 천재들이 모든 지성과 영성과 목숨을 다해 연구하고 지켜온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갓 고대인들이 끄적거린 이런 글로 막 치부하려고 온갖 그런 말을 해댑니다. 십자가 아래의 군병들처럼 영적 무지로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 온갖 독설을 배설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허무맹랑한 낭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정과 본성을 따라 내뱉은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역사적인 팩트를 따라 사고하고 팩트에 기초하여서 믿습니다. 요한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그 역사적인 팩트, 그것을 따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뿐입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영지주의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지만 적그리스도다.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에 대해서 안티하는, 대적하는 자다. 이것을 한국말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시대에 안티크리스토가 곧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면 오늘날은 안티크리스천, 적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티란 말을 참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누구를 안티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안티크리스천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안티크리스토스, 곧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멍해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당시의 적그리스도인 영지주의자들을 분명히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세상의 죄는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리스도께 안티하는 그 죄악된 사상은 미워합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모두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처럼 안티크리스토스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 사상은 미워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교회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것을 당신이 물음표로 바꾸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찍으신 구원 역사의 마침표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이에 대해 물음표를 던집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 참으로 그러하냐? 참으로 그러하냐? 이렇게 말하다가 결국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불신 세상을 두리뭉실하게 매부 좋고 누이 좋고 이렇게 두리뭉실한 자세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면, 신앙 고백에 관한 것이라면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성도의 사귐. 1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여기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원리인 로고스를 가리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궁극의 이론적 원리로서의 로고스를 말하였지만 그것은 저 멀리 있는 어딘가 어떤 궁극의 세계에 잘 계신 로고스이지 인간의 삶, 나의 삶,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사귐이 없는 로고스인 것입니다. 반면 성경의 로고스는, 즉 말씀이신 예수님은 저 멀리 떨어진 로고스가 아니라 인간과 교제를 나누는 생명의 로고스입니다. 교제를 해야지 생명의 관계성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교제를 하러 그 영원한 로고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도 바로 인간과 생명의 사귐을 갖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귐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간의 사귐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또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사귐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뜻은 교제, 상호 교류, 동료의식, 참여,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사귐, 코이노니아는 인간과 사귐을 갖고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어떻게 모였습니까?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을 왜 모여서 함께 밥 먹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없다면은 우리는 등 돌리고 돌아서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그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개인이 함께 모여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여서 교제를 이루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그 핵심은 사귐, 곧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사귐의 원형은 우리 삼일체 하나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역동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많은 축복을 주시고 특히 자유의지를 통해 자발적인 순종의 관계, 또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갖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실패하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의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사랑의 관계성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구약이나 또 신약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또 언약의 관계, 긍휼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관계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 즉 갑과 을이 갑이 을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갑을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요, 또 왕이시요, 목자요, 남편이요, 친구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고 또 보호하고 사랑으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어떤 믿음의 공동체 하나하나를 부양하고 또 인도하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이끄시되 인간 아버지와 달리 완전하게 이끄시고 또 영원히 이끄시는 그러한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사이의 사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귐을 기초로 이제는 인간끼리 올바른 사귐을 갖도록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끼리만 생각하면 그 관계성은 쉽게 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둘이 못 죽어서 이렇게 모살가처럼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날은 정말 돌변해서 미움으로 부글부글 끓는. 저도 체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때는 동기자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어떤 때는 너무 밉습니다. 저의 문제죠. 저의 죄악된 본성의 문제인데 너무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의 웃음을 웃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 사이만 생각하면 어떨 때는 너무 사랑스럽다가 어떨 때는 너무 미운, 우리가 이것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말투, 발걸음, 머리, 헤어스타일 모든 게 싫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귐은, 인간 사이의 사귐은 물론 이제 좋은 점이 많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용서하시고 해야지, 그 사랑을 덧입어야지 회복이 되지, 인간 사이의 사귐으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취약합니다. 어떻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귐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어야 합니다. 이 둘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으면 비로소 둘 사이도 이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는가, 이거를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면 내 속에 있는 그 폭발하는 그 미움의 감정, 이런 감정이 이상하게 샥 사라집니다. 마치 어떤 화학제 약품을 팍 뿌리면 그 순식간에 뭔가가 확 사라지듯 그런 감정이 사라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용서의 사랑을 덧입으면 상대방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어떤 영주주의자처럼
어떤 이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두 사람 사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이 생기고 스피릿이 충만하면 그러면 여유가 생겨서 남을 품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힘들고 내 인생이 꼬이고 정말 죽겠는데 남들이 뭐 좋을 리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스피릿이 충만하고 비전이 충만해야 비로소 남을 품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귐은 이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든지 비전이 충만하든지 이것이 바로 서야 성도끼리 사귐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의 삶을 생각할 때 이분의 특징은 성경 읽기를 늘 힘썼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왜 그토록 그 성경 읽기에 힘썼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양들을 먹일 말씀을 연구하기 위한 이런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성을 맺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고자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을 때 비로소 양들을 섬기고 동역자를 섬길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낮아져 섬기라 이 몰라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지 않고는 죄사함의 관계, 또 말씀의 관계 이런 관계성이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으면 힘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더 활발히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압니다. 아마 많은 분들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한 30분은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천이 힘들 뿐입니다. UBF의 F는 펠로십입니다. 저는 이걸 좀 생각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영적으로 F 학점을 받은 죄인들이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펠로십 또 성도와의 펠로십을 이 펠로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1:1 성경 공부를 통해 또 여러 모임을 통해 또 335 모여 음식을 나누고 차를 마시는 모임을 통해 펠로십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펠로십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스토리를 보는 삶의 스토리를 보는 왜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일까 하는 그 전후 문맥을 보는 그 삶의 스토리를 보는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죄입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장애물을 먼저 회개해서 제거를 하고 또 서로 그 사이에 있는 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용서받은 죄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자 애쓸 때 좋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또 무엇보다 맛있게 잘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 맛있게 잘 드셨습니다. 저도 옛날 학생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목자님들이 맛있는 거 참 많이 사주셨습니다. 요즘은 잘 없는 레스토랑 이런 데 가서 많이 쓸고 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면 잘 먹고 웃고 그 식탁에서 이렇게 교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요즘은 우리 형제들의 역할이 큽니다. 우리 이창문 목자님이나 또 하경주 목자님처럼 또 백종원 셰프처럼 요리를 잘 만드는 형제 아주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회는 이러한 교제의 좋은 장입니다. 요회를 영어로 펠로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과 대화와 말씀과 기도 등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마당이 요회입니다. 또 교제는 기본적으로 남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세상에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또 믿음으로 사느라 정말 각자가 얼마나 매주 수고가 많습니까? 이런 상대방을 서로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양들과 자녀를 또 상대방을 말과 행동으로 많이 축복을 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은 사귐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모임을 한 후에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것도 사귐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점도 참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학생 모임으로 출발을 했고 또 계속 우리 이세들도 자라나지만 계속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자칫 엘리트 의식에 빠지기 쉽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영적으로 F학점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실 엘리트 의식 같지 않습니다. 아닌가 보죠? 우리는 영적으로 F학점 출신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거 말고 영적으로 보면 UBF입니다. F 받은 사람들 죄인들입니다. 이 기본에서 출발해야지 우리가 모든 관계성이 유지가 되지. 이거 없으면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F학점 출신들이라서 어떤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엘리트 의식을 안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다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때의 관계성이 있고 또 결혼한 이후에 이런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잘 영접을 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나이가 드는데도 생각은 옛날 학생 때 이 마인드로만 가지면 이거 아주 무리가 많이 오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벅찬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인해 모임에 참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모임하면 절대적으로 100% 막 와글와글 다 왔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젊은 가정은 직장과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커가는 이런 가정들은 애들하고 씨름하고 또 학업을 이제 돕느라 부모들은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좀 함께 모이고 교제하기에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최선을 다해서 막 길을 찾아보면 우리가 주님 중심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성도의 교제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못한다 생각하지만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더욱 교제에 힘써서 힘을 얻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학 3학년 1학기 때 영적으로 무척 힘들어서 정말 많이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자였기 때문에 얼굴이 시커먼 가운데서도 교회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인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 어려운 본문을 그룹 바이블 인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말하고 나서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이런 아주 어리고 부족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힘든 마음을 부여잡고 억지로 나와 이 모임을 인도하고 말씀을 인도하고 기도 모임을 인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자 했을 때 그 모임 자체가 저를 붙들어주고 이렇게 막 어떤 불같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살리고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그런 좋은 장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혼자 있기보다는, 혼자는 있으면 잠시 좋지만 계속 혼자 있으면 힘듭니다. 성도의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사실은 나 자신에게 정말 좋은 길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4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교제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교회가 가진 비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은 가정과 또 친구, 또 직장 이 정도에 국한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는 우리 인생의 그 자양분 가득한 이런 토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암송 69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개개인의 처지와 삶, 즉 개별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제 가운데 기쁨이 배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이 사랑과 생명의 오아시스가 되어 지치고 가란 영혼들이 환영을 받고 쉼을 누리고 가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빛이시라. 5절에서 끝까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참된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세상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죄를 자백하여 회개하는가 안 하는가에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죄 문제를 소홀히 하고 영적인 지식에만 매달렸습니다. 이러한 곳에 구원이나 생명력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영지주의자처럼 회개하지 않고자 정말 눈물 나는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고 방어하려 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냥 단순히 회개하면 용서받고 깨끗해질 텐데 회개하지 않고자 하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더 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기에 용감하고 빨라야 합니다. 그 죄의식 속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깨끗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어거스틴 톨스토이와 함께 세계 3대 고백문학서를 쓴 장자크 루소는 자신의 자서전인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라.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교육은 신사를 만들고 독서는 인격자를 만들고 회개는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루소와 로크 같은 이 근대 인본주의의 대철학자들도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물며 믿는 자들이 회개를 회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집에 두지 않고 담장 밖에 이렇게 두면 밤새 청소부 아저씨들이 깨끗하게 치워갑니다. 이처럼 죄의 쓰레기를 회개하여 내놓으면 누가 가져가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다 가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있지 말고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 차수산나 김갈래 선교사님의 소천 소식,
또 교회 안팎의 여러 사고와 사건들을 겪으면서 어둡고 슬픈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을 누리게 되고 또 믿는 성도끼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너와 나가 함께하는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우리 다 함께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깨끗하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되어 하나님과 바른 생명의 관계성 맺게 하시고 또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아름다운 사귐을 이루는 이런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빛이 차고 넘치는 생명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